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일 잘 보내셨죠? 장로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또 은혜 많이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장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은 설교를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를 우리가 설교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또 말씀이 각자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전하는 자에 주목하지 마시고 받는 그 은혜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또 받으셨다면 그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해 주신 장로님 또 감사드리고요. 또 그 말씀 따라서 이번 한 주 또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답사팀은 어제 아사히카와에서 예배 드렸고요. 어제 오후에 삿포로로 출발해서 삿포로에서 이제 올리브 체프레 이시다 목사님이라고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는 그 일본 현지에 많은 일을 하시는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 만나서 여러 가지 미팅 했을 거고요. 또 진명진 목사님 만나서 단기팀 여름에 있는 단기팀 사역도 준비했을 거고요. 새벽 6시 아침 6시 기차를 타고 이제 출발하게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저희가 출발했을 터인데 한 8시간 정도 10시간에서 8시간 사이로 기차를 타고 이제 교토에 가게 됩니다. 교토에 가면 오후 늦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교토에 우리가 가는 이유는 교토에 또 중요한 이런 기독교 유적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최초로 세워진 기독교 대학이라고 동지사 대학이라고 있고요. 거기서 윤동주 시인과 또 정지용 시인이 공부를 했고 또 시비가 있습니다.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많은 것들이 있지 않지만 올해 또 윤동주 80주기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방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거기 윤동주 기념비와 그리고 성 하나를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확한 이제 루트는 가봐야겠지만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성 하나 보고 오려고 합니다. 일본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또 단기 팀원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답사를 하는 거니까 오고 가는 길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리새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걸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왜 그게 궁금했느냐?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 현재 로마의 압제하에 있거든요. 로마사를 공부를 해보면 로마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은 참 골치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란도 자주 일어나고 민족성도 굉장히 강하고 모든 이 나라들이 로마의 신을 섬기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골치가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빨리 이 억압으로부터 자유 없음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그 해방되는 그 시간들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했었던 것들을 물어보죠.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해서 자신들이 해방되어지길 원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가 이루어지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이런 것들을 바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속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 정도라면 로마를 충분히 물리칠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충분히 잘 살게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귀신도 내어 쫓고 바람도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시고 뭐 어떤 오병이어의 능력도 베풀어 주시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자꾸 범하면 안 되는 안식일을 범하고 자기들이 했던 것들 자꾸 욕하고 화 있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물어보니까는 언제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속에 있다라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고 뭐 아무리 이런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자기들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 줄 알고 예수님이 언제 임하는 줄 알고 자기가 믿는 교주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옛날 통계이긴 한데 제가 그 청년 시절에 어떤 책에서 읽은 건데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만 56명이 있었대요. 우리나라에만 재림 예수가 56명이 있었다라는 그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를 알고 싶고 그걸 보고 싶은 거죠. 그런 일들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일어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 재림의 때가 임박한 때가 분명히 있다 얘기하시는데 25절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받는 그 시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심판하시기 전에 고난의 때가 있고 그것들을 다 지나고 나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올바른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것들이 구별되어질 것이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26절부터 29절까지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와 롯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는데 홍수가 나서 다 멸망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아가 분명히 멸망될 거다, 비가 와서 다 멸망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방주에 들어가기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일들이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거든요. 당연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야죠. 또요. 롯의 때와 같이도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니요. 그건 우리 일상에서 언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일상을 사는데 홍수가 갑자기 임하고 또 비가 쏟아져 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안 일어나지 않고 분명히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일하고 하는 모든 일들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지 재림의 때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올해 연말에 2025년 12월 31일에 예수님이 온다라는 날짜가 지정되어져 있다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2025년 12월 31일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 정말 열심히 살자 이렇게 할 것 같으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인간들은 이 마지막 때에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더 많이 나쁜 일들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곧 멸망인데 뭐 일을 해서 뭐해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오실 날짜를 모르는 것보다 예수님의 날짜를 아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먹고 마시고 일하고 집을 짓고 심고 거두고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도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삶의 중심 되어주신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 완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아직까지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앞으로 임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세의 때에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날이 언제인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그날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십니다. 31절에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의 처가 어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아 나왔지만 뒤에 두고 온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혹은 아쉬워서 뒤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앞에 두고 뒤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의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까워서 그 뒤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자리에 누웠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깨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는요 개인적인 종말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시 더 젊어지거나 어떤 시간이 거꾸로 가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고요. 또한 인류의 마지막 때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때는 그 시는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겠구나. 심판의 때가 없겠구나. 이게 아니라 언제 있을지 모르는 그 심판의 때가 오더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준비되어져 있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지 말아라. 일하지 말아라.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만 충성해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씨를 뿌리고 거두고 이런 일을 하되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단기 선교 답사를 하면서 아마 우리는 일본 땅이 우리 시대에 변화되고 일본 땅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이런 그 나라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이런 것들을 못 볼 수도 있어요.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서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에 하나님이 임하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여전히 씨를 뿌리고 여전히 기도를 하고 여전히 그 땅의 사람들과 합심해서 사역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말세의 때를 기다리며 심판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속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상을 살아가지만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 그들의 일생의 삶들이 깨어있는 삶,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